이제 153 축복 전도 운동이 반환점을 넘어서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태신자를 초대하는 새가족, 새생명 초청일, 축제일이 이제 세 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안내와 또 지도를 따라 최선을 다해 태신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동안 교회에서 제공해드린 세 개의 전도 선물과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전달할 선물을 전달하는 일, 이것은 그렇게 부담되고 어려운 일은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또 그 선물들을 전하면서 그분을 칭찬해 드리거나 또 우리 교회의 장점을 소개하거나 또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삶을 말해주고 하는 것은 듣는 그분들에게나 또 말하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담될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29일 날 54 하는 초청장이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이제 초대장을 이제 전달하여야 될 터인데 아마 이때부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교회 오라는 얘기였느냐, 예수 믿으라는 얘기냐, 아마 이런 것을 요즘 많은 사람들은 듣기를 거북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친척들 간에도 종교와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큰 불화와 싸움이 난다. 이런 말이 격언처럼 이제는 회자될 정도이죠. 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족이 전부 다 같은 종교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서로의 종교와 신앙이 다르다면 그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연출될 수 있음을 우리는 쉽게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실 지난 20세기부터 이것은 한 가정이나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제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소개하거나 또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일을 하지 말자. 왜 그래야 되는가? 그들의 주장을 가리켜서 일명 종교다원주의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산이든지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산을 향해 올라가는 등산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세제를 향해 올라가는 길도 그렇게 고난이도의 길은 아니죠. 거의 산책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일 터인데 요즘은 클라이밍이라 그럽니까? 절벽 같은 곳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도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산책하듯이 산 정상 올라가는 건 너무 싫다. 내 온 힘 다해 목숨 걸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산 정상을 밟아야 보람이 있고 쾌감이 느껴진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게 스포츠가 되겠죠. 이렇듯이 산 정상을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죽어도 이 암벽 등반을 해야 되겠는데 왜 나에게 평탄한 산책길을 가라고 강요하느냐? 하지 마라.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누구나 다 정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과연 그 전제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이미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구원이라고 하는 글자에 염두를 두면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사뭇 다르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산 정상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면 모든 종교는 그 구원을 향해 간다. 그러니 어느 등산로를 향해 가든지 정상만 가면 되는 것처럼 어느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터이니 너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지 말아라. 사실 이 세상의 역사를 동양도 찬란한 문화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계 주류 역사는 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구한 역사, 복잡한 역사를 한두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다소 넌센스이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서양의 역사를 한두 줄로 말하기를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다. 이렇게 보통들 표현을 합니다. 중세가 되기 전에 우리 로마 교황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고요. 또 지난 20세기에는 우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슬람 하면 테러리스트라는 말이 연상될 정도로 그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에 서로 서방 기독교 세계에 테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 이 세계의 역사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에게 너의 종교 신앙을 강요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둬라. 또 20세기부터는 소위 철저한 개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저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도 내가 좋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런 사상을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예능 프로든 교양 프로든 심지어 광고의 메시지 속에서도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세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세뇌가 되어져 버려서 당연한 얘기 아닌가, 맞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갈 거예요. 나 중심적 사고. 여러분, 이건 정확히 비기독교적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비록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해 주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만할 정도로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구덕이나 지렁이 봐도 못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근데 세상은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라. 온 세상이 다 좋다 해도 네가 안 좋으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너의 바람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의 종교와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해마다 9월이 되면 12월까지 소위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일부 분들은 계속해서 어느 정당의 국회의원이든 간에 소위 차별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가 계속해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용어는 참 좋아요.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적인 전제는 좋은 것들도 들어있긴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학벌이 좋은 사람과 학벌이 아주 높은 사람을 학벌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라.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는 등 기본 개념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소위 악한 독소적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은
이 법률이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내 신앙,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신앙을 차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20세기가 되면 소위 세계 철학자들은 말하기를 탈종교화가 가속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이 가장 맞느냐가 아니라 아예 종교가 없는 무종교의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겐 전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요. 나는 종교를 갖지 않겠다. 이것도 하나의 종교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안 갖겠다는데 왜 자꾸 강요하느냐? 이래서 가속화된 이 차별금지법이 정착되고 세부화되어져 있는 곳은 주일학교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다면 모를까?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신의 종교와 신앙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아이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게 차별금지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이 개념의 법률이 제정된 나라들은 그것들을 담고 있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법안은 제정되면 기독교의 선교와 전도는 막힌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되나요? 지금까지 여기까지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 혹시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4장 12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우리가 찾았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굉장히 넓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니 이러다가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예 국가가 전복되고 정권이 바뀔 수 있겠다 싶으니 이스라엘인들의 남자는 무조건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죽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 어느 부모가 자기 아들을 낳는데 그걸 죽이고 싶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니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감췄었습니다. 그러나 울음소리가 너무나 커지게 되니 도저히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어서 악어가 득식을 대는 그 나일강에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그 아이를 거기에 갈대 바구니에 담아 띄웠습니다. 누나도 이 아이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려고 그 악어가 출몰하는 강을 따라 그 바구니 따라 누나가 뒤따라갔는데 다행인지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그 아이가 구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영역 그냥 물이라 강이라 하더라도 죽기 십상 아니에요? 더군다나 악어가 득식을 대는 나일강이니 거기에서 건져낸 것은 마치 죽음에서 건져낸 것과 같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물에서 건져냄을 당했다, 물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이 뭡니까? 모세죠.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건져내주면 그것 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3, 4일 밥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금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콩나물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는 게 그 사람에겐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자영업으로 어떤 경영을 할 수 있잖아요. 회사를 경영하든 어떤 업체를 경영하든 이 경영이라 하는 것은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자금의 순환이 잘 안 돼서 부도의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구원은 뭡니까? 누구라도 돈을 거저 주든지 빌려주든지 아니면 저금리로라도 빌려줘서 그 부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은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는 왜 이렇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읽고자 하는 구절은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자 1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스승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23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시고서는 2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 아니라 제자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2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마 베드로뿐 아니라 나머지 11사도들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듯 그날 아침이 됐지만 아무도 그 말을 기억하지 못했죠. 심지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목격한 이가 와서 전해줘도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 말을 믿고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염두에 두는 것은 오직 하나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얘기만 지금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는데 24절에서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라는 얘기 뭐예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가? 25절과 26절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25절, 2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25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나오죠. 25절 상반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해요? 잃을 것이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마지막 하반절의 단어는 찾으리라 이지만 이 단어를 썼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상반절과 대조를 해보면 의미적으로 이 마지막 찾으리란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죽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지게 되죠. 바울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끝자락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한 신학자가 위대한 신학의 논문의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죽음의 죽음. 죽음이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길래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졌으므로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어도 산다는 믿음 가진 자만이 죽지 않겠습니까? 누가 죽을 수 있겠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죽음을 겁내잖아요. 나는 죽고 싶다 말하던 사람도 죽을 위기가 딱 닥쳐보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죽음을 그렇게 담담하게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뭐예요?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물에서 건져내 주면 뭐하냐? 돈 문제 부도 해결해 주면 뭐하냐? 학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주고 지혜도 주면 뭐하냐? 외모도 아름답게 태어나게 해주면 뭐하냐?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뭐하냐? 네 목숨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주목하고 있는 구원이란 뭡니까? 우리의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사는 영생.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전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그들은 산책길로 가든 자기가 그런 게 좋아서 절벽을 기어오르든 좋아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교양 있고 우아하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산에 8분응선, 9분응선까지는 혹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단코 정상을 밟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하기를 그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혹시 의로운 사람 아주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결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실행에 옮기면 뭐해요? 원래 죽을 존재였는 것을요. 여러분 교도소 소장을 역임했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사형수들을 전도하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형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곤 하셨다 하잖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죽는다. 사형수는 왜 사형수가 됩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았을지라도 판사가 이 사람은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면 사형수로 확정이 되는데 확정됐다고 해서 그날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사형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오늘 아무개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하라라는 집행명령서가 교도소에 도착을 하면 그때 비로소 죽는 것인데 사형수 그 누구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떤 사형수는 사형 판결을 받고도 여러 해를 감옥에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그 날짜를 압니까? 우리 모두 다는 언젠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범죄한 사람이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원래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될 자가 죽은 것뿐이니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효력도 베풀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논증하죠. 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셨던 인간을 아담이라 하였는데 이 아담은 그 개인의 이름이 되긴 했으나 원래 히브리 말의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사람의 첫 번째 존재로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가 되었기에 그가 죽는 존재가 되어지므로 그에게서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출생한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이제 자연적으로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단 한 분이 계셨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의 혈과 육을 따라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에 바울 사도는 비유하기를 그를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존재로 전락되어져 버렸으나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온전한 인간이기는 하시지만 율법의 의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어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곳에 그들에게 영생의 길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힘을 다해 그것을 전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제가 해마다 봄에 있는 부활주일이 되면 여러분에게 하도 말씀드려서 이젠 다 외우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팔만대장경 불경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요? 우리의 복음서와 너무나 흡사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석가모니 앞에 와서 펑펑 울며 얘기했어요. 제발 내 아들을 살려달라. 석가모니께서 말하기를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을 찾으라. 그 집에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물에 불려 네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어머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돌아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마 발바닥에 피가 날 정도로 뛰어다니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집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해가 뉘역뉘역 떨어질 때에 펑펑 울며 석가모니 앞에 와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런 사람이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답하기를 그것 보아라.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요 다시 살아날 방법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다고 불경에 적혀 있어요. 제가 비방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를 죽은 지 4일째가 됐을 때 되살려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슬픔도 애통함도 없어서 태양도 필요가 없는 빛 대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토록 사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진들이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버리고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전쟁한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아니하도록 오직 사랑만을 담아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이나 또 이번 주간에 전해줄 그런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이거는 오직 은혜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를 도우리라. 너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우리의 든든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이 세상에 참된 신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 그분을 믿어야 부활과 영생과 축복의 길이 오직 유일한 그 길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때로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눈물로 주님의 이름을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여러분의 태신자에게 신중하게 주의 사랑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잘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